제가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니까요.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았던지 무슨 칭찬을 받았던지 했을 때 제가 그냥 모른 척 해봅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제게 막 다가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아이의 얼굴을 저는 기억하는데요. 어떤 표정인지 혹시 아세요? 말은 아주 기뻐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의 표정은요. 정말 처량한 표정이에요. 아빠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비단 아이들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이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막 실망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니까 그런 사람의 판단과 인정에 너무 끌려다닐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최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인정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어떻게 인정하실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들과 함께는 알지만 그 뒤에 조용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기대했어요. 이때쯤이면 예수란 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겠구나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몰려든 사람 사이를 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수소문하고 다니니까 여기에 모였던 예루살렘 모인 무리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막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자는 무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던 그 무리들도요, 사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일주일간의 그 초막절 명절 한 중간쯤에 드디어 성전 뜰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청중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명절을 맞아서 모였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성전뜰에서 설교하시던 예수님과 그 설교를 듣던 청중들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직접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불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잖아요. 무리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혹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혹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진짜 그 선지자인지 그 메시아인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모인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그것이 24절인데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알려졌던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중들과의 그 인터랙션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이슈가 2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기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목수 요셉의 양 아들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기에는 예수님 역시 목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래서요,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말씀은요, 잘못된 정보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24절에 말씀하시기 전에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그렇다면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3가지를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그 설교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놀랍게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의 그 가르침과 견줄 만큼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기로는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문맹이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특정 랍비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그 스승, 유명한 그 랍비, 스승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도요, 랍비 세계에서는 그 막 학파들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랍비에게서 배웠다면 그 사람도요, 그 스승 랍비의 그 권위 때문에 그 사람도 아주 훌륭한 랍비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바울 사도도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대 랍비에게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은 자기가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요즘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신학교는 졸업했느냐? 그럼 어느 신학교 졸업했느냐? 너 담당 교수가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학위도 없이 가르치는 예수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은 내 말이 아니라 그 주처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설교 출처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은 굳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줄곧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서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은 엄연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말이 나의 말이라고 말씀하셔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 가르침이, 자신의 이 설교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문제가 안 되는 분이신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요, 나의 생각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된다면, 만약에 나의 발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이걸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를 움직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봅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물론 17절이 강조하는 바는 그건 아닙니다. 17절이 강조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발걸음을 떼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 교회는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실제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구성하는 회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판단하라고 청중에게 요구까지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 읽어보니까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기의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불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불의가 없다 하는 것은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24절에 공의롭게 판단하라 할 때 공의로운 판단, 그 공의로움과 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요, 처음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직장에서 내 동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직장에서 내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정말 크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신학교를 오게 됩니다. 신학교를 가면 그런 스트레스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담당 교수님에게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에 가면 그런 스트레스는 없겠다라는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교를 하고요. 누군가가 그 설교에 대해서 한마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하면요. 그날 주일날 저녁에 가면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또 설교를 하고요.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날 저녁은 그냥 막 깊은 바다 깊이 빠져가지고 막 절망에 막 허우적거려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약에요, 예수님이 저와 같은 그런 반응을 하셨다면요, 예수님은 거의 매일 깊은 심연에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에 부닥쳤어요. 심지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결국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더라고요. 나를 좀 잘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 자신의 영광 좀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막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요,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섬김, 헌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 우리 헌신, 우리의 그 활동이요,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나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네, 우리는요, 이런 헌신과 섬김을 굉장히 높이 사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게 되면요, 그 헌신과 그 섬김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제가 참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출석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제가 직접 본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 헌신적이고 잘 섬기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교회를 막 떠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고자 하시면서 교회가 요구하는 바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헌금한 거 전부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분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헌금을 드린 겁니다. 이분의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알아요. 이분 얼마나 많은 헌신하셨고, 이분 얼마나 많이 헌금하셨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실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 세 번째는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질문.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청중과의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던 과거에 예수님이 한 기적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청중들이 관심을 돌리고 원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거의 죽은 자처럼 마비되어 지내던 그 환자를 안식일날 살려주었던 그 사건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다 이것 때문에 이상히 여긴다. 이 말 하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일은 바로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워만 지내야 했기 때문에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그 병자를 고친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을 하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안식일 규정을 그들 스스로 어기게 되는 것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그 안식일 규정을요, 그들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는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남자아이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위한 규정을 보면요, 할례 행위를 우리가 잘 비교해보면 그들이 말한 그 안식일에 일이 되는 그 규정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일이 할례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 남자아이의 몸의 한 부분을 다루는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길 만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온몸이 마비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몸을 다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이 기적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준 온몸이 마비된 병자는 죽은 자와 사실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온몸이 마비되어 누워만 있어야 했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사실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던 이 병자를 고친 것은요, 그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과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어기는 것을 그들이 생각지도 않고요,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던 병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 규정을 고작 한 아이의 몸의 한 부분을 퇴역하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어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전신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일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실 구원의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소중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남자의 몸의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38년 동안 시체와 같이 마비되어 살아왔던 사람의 온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자의 온몸을 고치신 것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이 기적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최선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육적인 생명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헌신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영원한 새 생명 얻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들이 말하는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